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무언가가 되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에 사로잡혀 목말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곳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 과정의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먼저 가벼운 마주침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안에서, 길을 가다가 들린 카페에서 우리는 무던히 많은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러한 만남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마주침들은 그 단일한 사건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좀 더 의미 있는 단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 안에서 갖게 되는 만남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죠.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들 속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깊어지는 만남들을 우리가 천천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우연한 만남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길을 가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가 휙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가가서 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지금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이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는 운명적인 만남도 사실은 우연한 만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et Jesus, 예수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난 것은 어떤 만남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우연히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었으니 우연한 만남으로 쳐야 할까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일상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접해봤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왔으니 일상적인 만남 중 하나라고 여겨야 될까요? 주님과의 만남은 일상적인 것도 우연한 것도 더더욱이 가벼운 마주침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은 지극히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만남입니다. 누구의 의도인가요? 나요?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면 이 땅에 한 특별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말하지만 이것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드라마틱하게 말을 해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관하여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건대 옛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그것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사건이 이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히 의도된 만남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된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더 살펴보니 여기에는 이 만남을 정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23절에 나온 선지자의 예언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담수 분열된 두 개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완전한 염색체의 한 쌍을 이루고 이것이 생장하여서 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손잡고 자면 토치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토치 모르죠. 여튼 처녀 혼자서 스스로 잉태하여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원시인부터 오늘날 현대인까지 인류 역사 스케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배치되는 진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몇 가지 시도가 존재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가장 쉬운 거예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종교적인 상징 체계 속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당군의 엄마는 곰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이 이야기가 미치고자 했던 결과에 관하여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나 아니면 그 비범한 면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더 비범하게 보여주기 위한 장치구나. 또 있어요. 상징체계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들다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사람의 원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삭을 치루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자체에는 원죄가 없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지지 않은 그 죄를 주님이 질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요소를 그 탄생의 비화 속에 넣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면밀히 말해 종교적인 상징 체계로 이 사건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사실성은 부정하고 이 이야기 속에 함의되어 있는 맥락과 그 의도에 관하여서는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죄송해요. 세 번째는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는 동기가 우리의 무지의 근거예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나 보지. 야, 우리가 다 아냐. 우리라고 다 알겠냐. 우주는 차치하고라도 지구상에 있는 바닷속도 탐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관찰하면 입자고 관찰하지 않을 땐 파장의 특성이 나타나 존재하긴 하는데 가능성이 중첩되어서 존재한다고? 양자역학에서 흘러나오는 이 이야기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현실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성경의 비현실적인 진술도 이와 같은 한 종류로 여기고 쿨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현실적인 진술을 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셨나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들어서 이 사건을 이해해 보려 한들 신앙은 우리들에게 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어떠한 논리나 관점을 대입해서 아는 것으로 바꿔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이해가 선행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만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과정을 거쳤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긍정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믿어야 이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긍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이 짧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여기에 드러나 있는 비현실적인 진술을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고 말해도 됩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것에 관하여 내적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탄생을 예고하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비현실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왜 일어났을까요?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인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에 관하여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손수 지으신 그 인간들을 이제는 죄에서 구원하여 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일입니다. 주님이니까요. 그런데 이 만남은 마치 밀가루가 기계 안에 들어가 어찌어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빵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자동으로 우리를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틀이 아닙니다. 만남은 계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내적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내비치셨습니다. 먼저는 글로 써서 보여주셨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Met Jesus.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고요? 바로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남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를 통하여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마땅히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적 확신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사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